에스겔 30장 1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지켜나올 것이며 nom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느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가짜에 고통하듯 하리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29장이 애굽의 교만과 갈대 지팡이 같은 허망함을 고발했다면 30장은 그 심판의 실제적 집행 과정이 묘사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20절로 26절의 신탁은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 곧 주전 587년 4월에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유다를 돕기 위해 북진하던 애굽 군대가 바벨론에 의해 격퇴당한 역사적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 배경은 애굽의 군사적 패배가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계획 안에서 일어남을 보여주는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첫째,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십니다. 심판의 실량자는 느부갓네살이지만 그에게 칼을 쥐어주고 팔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둘째, 우상은 무익합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신과 견고한 성읍들이 한순간에 무너짐으로써 인간이 만든 종교적, 군사적 요새가 하나님의 공격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폭로됩니다. 셋째, 거짓 안전초의 제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붙들었던 애굽의 팔을 꺾으심으로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교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각달락은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있음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은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의 군사력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은 바벨론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바로의 팔을 꺾으셔서 애굽의 성들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애굽의 멸망은 고대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스스로 힘을 의지하던 제국의 몰락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서야 할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한 도구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애굽의 무리를 끊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내가 행하리라는 의미의 표현이 반복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바벨론이 애굽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군대는 당시 정복한 민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포로들을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악한 바벨론을 심판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의 손을 통해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선언은 하나님이 인간의 선악 기준을 뛰어넘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악한 세력이 번성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다고 여기는 것조차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13절로 18절 말씀처럼 애굽의 주요 성읍들을 하나씩 나열하며 모두 심판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녹, 바드로스, 소안, 아웬, 비베셋, 드함느헤스까지 애굽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어느 한 도시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도시들은 각각 애굽의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종교적으로 신성하다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때로 특별한 위치나 역할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 직분을 맡았다고, 많은 헌신을 해왔다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으므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마지막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완전히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20절로 21절 말씀처럼 바로의 팔이 꺾이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바로의 팔은 애굽의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 팔을 꺾으셨습니다. 애굽이 유다를 구하려 바벨론에 맞섰다가 대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22절 말씀처럼 나머지 성한 한 팔까지 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로 25절 말씀처럼 바벨론의 팔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선언하며 애굽의 힘을 자랑했던 바로는 결국 철저히 무력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교만은 반드시 완전한 굴복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굴복하기보다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제로 그것을 꺾으시기 전에 그분 앞에 내 힘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완전히 꺾으시는 분이시므로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애국을 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런 유다를 그를 유다가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국을 꺾으신 것입니다. 심판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와 힘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않고 이 모든 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은 안전할 것이며 영원히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주일도 없이 불철주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애굽의 팔을 꺾으시고 성한 팔마자 꺾으시고 바벨론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역시 우리의 팔을 꺾으실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들어 우리를 치시는 도구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 우리는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멸망이지만 신자들에게 심판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만한 자를 꺾으실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진짜 주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죄악된 자리 머물지 않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강권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고백이 있고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